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심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몇 가지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을 자신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규칙들을 목숨처럼 지키려고 하고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규칙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생활이 바르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한다. 기도도 이래야 된다. 목사도 이래야 한다는 어떤 규칙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것에서 벗어나면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할 수도 없지 않으신지. 예수님 당시에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에게 오직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율법 중에 어떤 율법이 가장 큰 계명이냐는 바리새인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말씀만 주시죠. 한 번도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지요.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새 번역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바울도 십자가만 말하겠다고 합니다.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하지요. 왜입니까? 십자가가 없을 때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율법의 열심이었지만 그것은 결국 자신의 성공, 세상 영광을 이유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바울은 자신의 세상 영광이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나요? 왜 사도 바울도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합니까?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십자가가 없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전한 복음은 예수 복음이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큰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물을 받는 우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들어옵니다. 그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은 율법에 따라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많은 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따라서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바울은 성령의 일과 육체의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령의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십자가를 선물로 주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이외에 이루신 놀라운 일입니다. 반대로 육체의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일과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이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로 일어나는 일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육체의 일일 뿐 성령의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수고의 떡을 먹는 사람입니다. 자기 수고를 가지고 세우고 지키려고 하니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누워도 내일 일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평안의 잠을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일을 고백하면 내게 베푸시는 은혜의 선물을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고백하고 평안의 심령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일을 모르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자기 수고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선물과 성령의 역사가 있는 신앙생활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신앙이 세워지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십자가가 있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나요? 영광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말하려면 반드시 영광이라는 단어를 알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이지요.
영광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자신이 생각하는 영광이 있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분 인생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부분에 큰 성공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영광일까요?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성공과 영광을 착각합니다. 구약에서 영광이란 단어는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장엄한 위엄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영광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영광도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영광을 독사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삶을 통해 죄인들을 사랑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자 하나님이 그것으로 영광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의 일과 은혜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가운데로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영광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성공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구하기 시작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묻고 또 묻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바로 순종의 삶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지요. 성공이 아니라 순종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깨달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모르고 순종의 삶도 알지 못합니다.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까?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원인이 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란 무엇일까요? 죄라는 것은 근본적인 것입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만이 죄가 아닙니다. 진짜 죄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계셔야 할 곳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빚지고 있는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삶이 바로 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의 영광을 따라서 살아가지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자기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길을 선택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기쁨으로,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간음을 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이 술주정뱅이도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한 일이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기의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것이지요. 없어질 자기의 성공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사랑을 베푸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바울도 자기가 만난 십자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십자가가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다시금 영광의 삶을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십니까? 순종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이 일어나고 계십니까? 마치 죽은 것처럼 겨우내 말라있던 가지에도 새순이 돋아나고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이로움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듯 우리의 삶과 인격이 좋은 나무로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이 그릇을 만들고자 하실 때 어디든 쓸모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과 상황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주야로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 뜻만 쫓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찬양합니다.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굳건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매 순간순간 모든 삶이 주님을 붙들므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